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운다. SNS 시대. 우리의 말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느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는가.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셨습니까? 연예인이 악성 댓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 정치인이 실언 하나로 커리어가 끝났다는 소식, 회사 임원이 막말 논란으로 사퇴했다는 소식. 우리는 지금 말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이 입에서 나오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들은 사람의 기억 속에만 남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텍스트가 되어 영원히 남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트위터 글, 인스타그램 댓글, 유튜브 코멘트. 한 번 뱉은 말은 스크린샷으로 저장되고 퍼지고 10년이 지나도 다시 소환됩니다. 2000년 전 야고보는 이런 시대를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말이 가진 놀라운 힘과 무서운 파괴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편지를 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이나 동생이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야, 밥이나 먹어라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 야고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지파, 즉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들은 이방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차별도 당하고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가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226조. 야고보는 입으로만 나는 믿어요 하면서 삶이 안 바뀌는 사람들을 향해 날카롭게 질책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야고보는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실천의 영역을 다룹니다. 바로 혀, 우리의 말입니다. 야고보는 혀의 힘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말의 재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온 몸을 어거하며 말은 엄청난 힘을 가진 동물입니다. 성인 남성보다 몇 배나 힘이 셉니다. 그런데 작은 금속 조각 하나, 재갈 하나로 그 거대한 동물을 통제합니다. 재갈은 말의 입안에 들어가는 작은 금속 막대기입니다. 고삐를 왼쪽으로 당기면 재갈이 말의 입 왼쪽을 누르고 말은 불편해서 왼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죠.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SUV를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톤이 넘는 철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손가락 몇 개로 핸들을 돌려서 그 거대한 차를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통제하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배의 키입니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당시 지중해를 오가던 화물선은 꽤 컸습니다. 바울이 탔다가 난파당한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큰 배가 폭풍우 속에서도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습니다. 현대로 치면 컨테이너선을 생각해 보세요. 길이 400m, 무게 20만 톤.
그런데 그 거대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선미에 달린 키 하나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혀도 마찬가지라고. 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지체 중 하나입니다. 무게가 고작 6070g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살덩어리가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면접에서 말 한마디 잘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 있죠? 반대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프로포즈할 때 사랑해라는 세 글자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이혼하자라는 세 글자가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믿어요라는 말이 관계를 세우고 다 끝났어라는 말이 관계를 부숩니다. 작은 혀, 작은 말이 우리 인생이라는 배의 키입니다. 작은 불, 큰 숲말의 파괴력.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여기서 야고보의 어조가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앞에서는 혀의 힘을 말했다면 이제는 혀의 파괴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산불을 생각해 보세요. 2019년 호주 산불 기억나십니까? 6개월간 1860만 헥타르가 불탔습니다. 남한 면적의 거의 2배입니다. 10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죽었습니다. 그 엄청난 재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작은 불씨 하나였습니다. 담배꽁초, 캠프파이어, 번개 한 번. 불씨 자체는 작습니다. 손가락으로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른 풀에 붙고 바람을 타고 나무로 옮겨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혀가 그렇다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연예인 자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악플러들이 지목됩니다. 그 악플러들은 뭘 했습니까? 그냥 글자를 몇 개 조합해서 엔터키를 눌렀을 뿐입니다. 물리적으로 누구를 때린 게 아닙니다. 그냥 말글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결국 그 사람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작은 불씨들이 모여 한 사람의 삶이라는 숲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야고보는 혀를 불의의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코스모스는 세계, 질서, 체계를 의미합니다. 아디키아는 불의, 악, 잘못을 의미합니다. 즉, 혀 안에 하나의 불의한 세계가 통째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는 말 안에는 온갖 죄가 다 들어있습니다. 거짓말, 험담, 비방, 욕설, 자랑, 아첨, 위선, 분노. 인간이 저지르는 거의 모든 죄가 말을 통해 표현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문제는 혀 자체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혀는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일 뿐입니다. 현대의 이 원리가 더 무섭게 적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온라인에서 합니다. 인터넷은 우리 마음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은 대부분 아름답지 않습니다. 댓글창에서 우리는 인간 마음 속에 있는 불의의 세계를 매일 목격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가 지적하는 가장 큰 모순입니다. 주일 아침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를 외치던 입이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저 XX가 끼어들어 를 외칩니다. 찬양대에서 주의 이름 높이세를 부르던 입이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그 집사님 봤어? 완전 위선이야라고 험담합니다. 인스타그램에 감사합니다. 해시태그 축복 해시태그 은혜를 올리던 손가락이 다른 사람 게시물에 쟤는 뭘 저렇게 잘난 척이야라는 댓글을 답니다. 야고보는 묻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자연에서 비유를 가져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샘이 있었습니다. 어떤 샘은 민물이 나오고 어떤 샘은 염분이 섞인 물이 나왔습니다. 사해 근처의 샘들이 그랬죠. 하지만 한 샘에서 단물과 짠물이 번갈아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물샘은 단물만, 짠물샘은 짠물만 나옵니다. 자연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은요? 찬양이 나오다가 저주가 나오고 격려가 나오다가 비난이 나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뭔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왜 혀를 다스리기 어려운가? 혀는 능히 길들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솔직한 고백입니다. 야고보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사자를 길들이는 조련사가 있습니다. 고래를 훈련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혀를 완전히 길들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말은 너무 빨리 나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말을 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이미 뇌는 그 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생각하기도 전에 말이 튀어나옵니다. 아차! 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카톡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화가 나서 쓴 메시지, 전송 버튼 누르고 0.3초 후에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대방 폰에 도착했습니다. 둘째, 말은 한 번 나가면 회수가 안 됩니다. 화살은 쏘고 나면 주워올 수 있습니다. 물건은 던지고 나서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요? 한 번 나가면 절대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아, 그 말 취소요라고 해봤자 상대방은 이미 들었습니다. 그 말은 상대방의 기억에 새겨졌습니다. 지우개로 지울 수 없습니다. 인터넷은 이것을 더 영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삭제해도 스크린샷이 남습니다. 아카이브에 저장됩니다. 10년 전 트윗이 갑자기 소환됩니다. 셋째, 말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아까 예수님 말씀을 인용했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완전히 다스린 사람이 있습니까? 성인군자도 화가 날 때 있고 도인도 짜증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1절에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것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겸손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말 조심 잘해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에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조심하게 됩니다. 현대 적용 SNS 시대의 혀. 자, 이제 이 2000년 전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 봅시다. 1. 키보드도 혀다. 야고보 시대에는 혀로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손가락으로 말합니다. 카카오톡,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댓글, 네이버 뉴스 댓글.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개의 말을 씁니다. 그런데 화면 뒤에 숨으면 사람들은 대담해집니다. 면전에서는 절대 못할 말을 온라인에서는 쉽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피드백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보고 말하면 상대방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보입니다. 아, 내가 너무 심했나 싶어지죠.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상대방이 안 보입니다.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체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잔인해집니다. 기억하세요. 그 화면 저편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눈물을 흘릴 수도, 밤잠을 설칠 수도,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의 말씀을 현대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보라 어떻게 작은 댓글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태우는가. 좋아요의 유혹. SNS에는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말, 재치 있는 디스, 통쾌한 비판. 이런 것들에 좋아요가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좋아요 많이 받으려고 더 자극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더 날카롭게, 더 독하게, 더 재미있게.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왜 점점 더 극단적인 말을 할까요? 알고리즘 때문입니다. 조용하고 절제된 말은 주목받지 못합니다. 자극적인 말이 퍼지고 돈이 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영향력이 큰 사람은 책임도 큽니다. 팔로워가 많을수록, 조회수가 높을수록 말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플루언서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카톡 메시지는 가족에게 갑니다. 여러분의 말은 자녀들이 듣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선생입니다. 3. 비판과 비난의 차이.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변명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비판한 거야. 표현의 자유야. 비판과 비난은 다릅니다. 비판 크리틱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의견 차이를 표현합니다. 목적은 개선입니다. 비난 블레임은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인격을 공격합니다. 목적은 파괴입니다. 이 정책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 이런 정책 만든 놈은 뇌가 없나? 비난. 이 영화는 스토리 전개가 아쉬웠어요. 비판 감독 퇴출해라. 쓰레기 영화 비난. 비판은 건설적입니다. 비난은 파괴적입니다. 우리 사회에 비판은 필요하지만 비난이 너무 많습니다. 야고보의 말을 기억하세요. 혀는 축복의 도구도 저주의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입에서 둘 다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실천적 적용. 첫째, 5초 규칙을 적용하세요. 화가 나서 말하려고 할 때 5초를 세세요. 댓글 쓰기 전에 5초만 멈추세요. 그 5초 동안 자문하세요.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내가 이 말의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가? 5초면 충분합니다. 대부분의 후회되는 말은 그 5초의 여유가 없어서 나옵니다. 잠언 29장 20절 말씀입니다. 말을 조급히하는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둘째, 엄마 테스트를 해보세요. 댓글을 쓰기 전에 생각해보세요. 이 글을 우리 엄마가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가 이 글을 쓴다면 내가 어떤 기분일까? 익명이라고 해서 무책임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셋째, 듣기를 먼저 하세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빨리, 말하기는 천천히. 우리는 정반대로 삽니다. 말하기는 빨리, 듣기는 천천히. 상대방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꾸하려고 합니다. 좋은 대화의 비결은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대답하세요. SN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 제목만 보고 댓글 달지 마세요. 본문을 끝까지 읽으세요. 상대방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다음에 의견을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넷째, 축복의 말을 연습하세요. 혀가 파괴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축복의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의도적으로 좋은 말을 연습해 보세요. 아침에 가족에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고 말하세요. 동료가 잘한 일이 있으면 수고했어. 덕분에 잘 됐다라고 말하세요. SNS에서 누군가의 글이 좋았으면 좋은 글 감사합니다라고 댓글 달아보세요. 칭찬에 인색하지 마세요. 격려에 인색하지 마세요. 감사에 인색하지 마세요.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혀가 불이 될 수도 있지만
생명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무리 말의 청지기.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능력입니다.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진리를 전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말이라는 선물,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혀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격려했습니다. 치유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 이제 우리의 말을 점검해 봅시다. 카톡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댓글을 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입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씨가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파괴의 불이 아니라 희망의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혀를 다스려 주세요.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의 말이 사람을 세우고 관계를 회복하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말에 실수가 많은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더 나은 말의 청지기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